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두 가지만 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연속극을 이렇게 보면 작가는 이걸 좀 이렇게 더 늘어뜨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해하니까, 그죠? 두 번의 시험이 뭐였죠? 하나는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탄도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에 잘 넘어가지 않으면 초조해지거나 소위 그 유혹할 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은 전혀 사탄 같지 않은,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는, 납득도 안 가는 그런 그 시험을 하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하 만국을 사단이 가진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나. 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텐데 사단이 그걸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우습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또 은근히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하면, 이것을 찬양하면, 이것을 예배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졌던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하고 때로는 어떤 시대를 좀 진단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목회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과연 인류 역사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3세기부터 세기별로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한 3세대가 끝날만 하면 한 번씩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일어났던 패스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20세기에 1918년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냥 독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나라는 인구의 4분의 1이 이 독감에 걸렸고, 또 그 4분의 1 중에 4분의 1이 그 독감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일들. 우리나라에도 그 독감이 전해져서 약 43만 명 정도가 이 독감을 앓았고,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3.1절 기념예배 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경제적 정책 실패의 원인이 이 스페인 독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유럽에서 얼만큼 강력하게 움직여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이 독감 때문에 끝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끊쳐진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 생긴 거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전범이 되어지고 이 전쟁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많은 돈을 물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일들을 중재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중에 윌슨 대통령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독감 때문에 막 혼미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때 기습적으로 1919년 6월 달에 바르세유라고 하는 곳에서 이 대단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면서 이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은데 독일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져서 1923년도 4월 달 한 달 동안에는 물가가 300배가 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뭔가 힘 있는 지도자, 우리를 막 이렇게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요청하는 일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히틀러와 더불어서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정말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여기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은 전염병 하나가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런 기도를 저는 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건강하고 복된 일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이 천하만국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는 기회야. 이걸로 네가 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야. 이런 야망들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게 될 것 같아?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험을 주장하셨고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고 하는 이 4장 초반부의 이야기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모든 일들도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의 3가지. 너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너는 무엇을 일할 것인가? 너는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3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준비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2가지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줘라. 그게 그냥 지상 명령인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자를 삼는 사람도 제자가 되어진 사람도 분명히 역할이 다른데 한 길을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자를 삼은 사람도 제자가 되어진 사람도 예수를 닮는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스승이야, 너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스승과 제자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거 해라 하고 그냥 가르쳐주고 당신은 뒤로 쏙 빠져있는 스승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자고 먹고 같은 길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는 서로가 같이 연합하는 거죠.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길을 다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기쁨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이것들을 발견하는 일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늘나라 꼭 가면 꼭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도요, 성적순으로 매겨보면 베드로는 글쎄 하위권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을까? 지금부터는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부르신 가장 다가가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을 때 모집해서 선발하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뭐 제자가 되어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다 지원하잖아요. 대학교 갈 때도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파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파격 아니에요? 엄청난 파격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찾아가. 그런데 베드로에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냄새나는 자리, 구차한 자리,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표현할 만큼 주님은 정말 그 어려운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군남교회 처음 가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겨울에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교인들을 빨리 알고 싶어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않고 신방을 시작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는데 밤늦게 가게 되어졌고, 그래도 예의를 차린다고 코트를 좀 벗고 이제 양복만 딱 입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추위가 바깥하고 안에하고 별 차이 없는 거야. 정말 막 찬송을 막 빠르게 부르고 싶은 욕심이, 3절만 있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춥고, 전기불이라고는 그 60촉 백열등 하나, 그리고 집은 컨테이너로 되어져 있는 집.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막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집사는 여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 이 집사님은 여기서 살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나는 잠깐 왔다 가지만 이 집사님은 여기서 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싶어서, 제자 삼고 싶으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또 다른 조건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와 연결되어진 누가복음 5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이 고기가 잡혔는데 배 두 척에다 실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 대박 이러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10년은 내가 고기잡이 안에서 살 것 같아,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베드로의 행동은 이랬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제대로 본 거죠. 그렇죠? 나만 본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일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무미건조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건만 보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전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니, 고기 잡는 어부나 사람 낚는 어부나 뭐 별 차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거기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읽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매뉴얼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기잡이 하는데 매뉴얼이 있을까요? 노를 7번 젓고 나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휙 던져라,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매뉴얼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게 있는데, 출근 시간은 몇 시야, 퇴근 시간은 몇 시야, 그러면서 삶의 자리가 갇혀요. 갇혀있는 사람, 제도나 시스템에 갇혀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이 땅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 이런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게 묻지 않았는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한 말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계산기 두드려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뭐 현실은 아는데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젤로친 시몬 같은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젤로 땅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열성분자들이 모이는 당이고 그 당에서 추천되어진 사람이 젤로친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다가 마지막에 입을 한 번 딱 열었어요. 그것도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의 관심은 하늘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늘의 관심이 없어요. 왜?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매뉴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시스템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조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머리 한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를 택한 이유는 하늘과 땅을 겸하여 볼 수 있는 자리. 바다는 그런 곳 아니에요? 하나님도 봐야 돼요. 바람이 부는 것도 봐야 돼요. 하늘의 햇빛도 봐야 돼요. 그리고 물길도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 뭔 줄 아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제도권의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부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에요. 사람은 오히려 그 자연과 싸우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대상인 거라는 거예요. 협력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옆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같이 걸어갈 동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샘의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 시기의 대상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부였는데 불렀던 야고보와 요한은 왜 수제자에서 밀려났을까? 성경에 나오죠? 어머니 시켜가지고 치맛바람을 확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뭘로 생각한 거예요? 경쟁 상태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와 같이 걸어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웃이, 여러분들 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자꾸 이 얘기하라고 하느냐면, 그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웃들이에요.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자연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겨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도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네가 먼저 권사가 됐네, 내가 먼저 됐네, 이런 거 가지고 막 12월 1월만 되면 막 담임 목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뭐 그렇게 시기할 일이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저 사람만 그렇게, 그것도
뭐 관심 받는 또 이유를 또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 기껏해서 바다에다가 고기 던져가지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베드로에게 부탁한 일이 뭐예요?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 이제 이 바다에서 머물지 말고, 내 시선이 바다에서 머물지 말고 좀 세상을 향해서 좀 눈을 열어. 네가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열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본 거죠. 내가 바라봐야 될 자리가 넓어진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경이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님들 중에는 그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 기도 제목에는 뭐라고 올라오냐면, 하나님 우리가 옆집도 사서 땅을 좀 넓히게. 여러분들 이게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야, 보너스야.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감당할 사람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내 시선이 이 갈릴리 바다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기껏 생각하는 것이 고기 몇 마리 잡아나가 관심이었는데요, 그의 관심이 바뀌니까 그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유로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걸어가는 것. 우리의 시선이 작은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수제자가 돼야지, 꼴찌제자 되면 좀 그렇잖아요. 수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1등을 못 해봤어요. 컴플렉스였어요. 나름 공부를 좀 한다고 했고, 잘했는데 꼭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혹은 둘씩. 예.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군남교회에 있을 때 그 전임지에 있었던 그 양문교회가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그 광고를 봤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보고 하도 이제 뭐 목사들끼리 서로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다 정해놓고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보고 휙 지나갔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셨대, 그 광고 문구를 보여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이 동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속 보이잖아. 딴 사람들도 다 목사님들인데. 그죠? 하나님 그들은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이 1등 컴플렉스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1등 했어요. 그리고 그 1등 컴플렉스를 이겼어요. 제가 그 교회 간 것보다 더 즐거웠던 건 1등 했다는 즐거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넓혀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에 얽매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